11월 7일 에스겔 16장 42절에서 17장 24절. 그제야 너에 대한 내 분이 풀리고 내 질투가 사그러지고 마음이 평온해져서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이 모든 일로 내 분노를 터뜨려 놓았으니 나도 내 행실대로 내게 그대로 갚을 것이니 내가 다시는 역겨운 우상을 섬기는 일에다가 음행까지 더하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 어머니의 그 딸. 사람들마다 너를 비꼬아서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속담을 말할 것이다. 네가 바로 남편과 자식들을 미워하던 내 어머니의 딸이며 네가 바로 남편과 자녀들을 미워하던 내 언니들의 동생이다. 너희 어머니는 햇사람이며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그리고 내 언니는 그 딸들을 데리고 북쪽에 사는 사마리아이고 내 동생은 딸들을 데리고 남쪽에 사는 소돔이다. 너는 그들의 행실만을 따라가거나 그들의 역겨운 일들만을 따라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오히려 부족한 듯이 내 모든 행실이 그들보다 더 타락하였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동생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내 딸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았다.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사마리아는 네가 저지른 모든 죄의 반만큼도 죄를 짓지 않았다. 네가 그들보다 역겨운 일들을 더 많이 하였기 때문에 네가 저지른 그 온갖 역겨운 일들로 너는 내 언니와 아우의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네가 내 언니와 아우보다 더 역겨운 죄를 지음으로 내 언니와 아우가 유리한 판단을 받았으니 너는 마땅한 수치를 당해야 할 것이다. 너 때문에 그들이 의로운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내가 만일 이렇게 내 언니와 아우를 의롭게 보이게 하였으니 너도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내가 마땅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소돔과 사마리아도 회복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 소돔과 그 딸들을 다시 잘 살게 해주고 사마리아와 그 딸들을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 또 내가 그들과 함께 너도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 그제야 너는 네 치욕을 감당하고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부끄러운 줄 알게 될 것이다. 내 언니와 아우는 내가 당하는 수치를 보고 자신들이 얼마나 유복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네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예전 상태로 회복되고 내 언니 사마리아와 그 딸들이 예전 상태로 회복될 때 너와 내 딸들도 예전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내가 교만하던 시절에는 내가 내 아우 소돔의 추문을 들을 때 그를 비웃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죄악이 드러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오히려 이제는 네가 그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사방에서 너를 멸시하는 사람들, 곧 에돔의 딸들과 그 모든 이웃이 너를 비웃고 블레셋 딸들이 너를 조롱한다. 네가 음행을 저지르고 또 그처럼 역겨운 일을 저질렀으니 그 벌을 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영원한 언약,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네가 한 맹세를 하찮게 여겨 그 언약을 깼으니 나도 내가 한 것과 똑같이 너에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 젊은 시절에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비록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세운 언약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너보다 더 큰 내 언니와 너보다 작은 내 아우를 모두 내 딸로 삼아주면 너는 내가 저지른 악한 행실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직접 너와 언약을 세우면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네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을 용서받은 다음에 네가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놀라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도 열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17장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비유를 들어서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갔다. 큰 날개, 긴 깃, 알록달록한 깃털을 가진 그 독수리는 백향목 끝에 돋은 순을 땄다. 독수리는 그 연한 햇순을 잘라서 상인들의 땅으로 물고 가서 상인들의 성읍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난 씨앗을 가져다가 옥토에 심었다. 시냇가에다가 버드나무를 심듯 물이 많은 시냇가에 그 씨앗을 심었다. 그 씨앗은 싹이 나고 낮에 퍼지며 자라서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 가지들은 독수리에게로 뻗어 올라갔고 그 뿌리는 땅에 박고 있었다. 그 씨가 포도나무가 되어 가지를 내뻗고 덩굴손을 뻗쳤다. 다른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 날개가 크고 깃이 많은 독수리다. 그런데 보아라,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그 독수리에게로 뻗고 가지도 그 독수리에게로 뻗는 것이 아닌가. 이 포도나무는 새로 나타난 그 독수리를 보고 옥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물을 대달라고 하였다. 그 포도나무를 옥토 곧 물이 많은 곳에 심은 것은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도록 한 것인데 이 모양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무성해질 수 있겠느냐? 그 뿌리가 뽑히지 않겠느냐? 그 열매가 떨어지거나 그 새싹이 말라 죽지 않겠느냐?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데는 큰 힘이나 많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심어 놓았지만 무성해질 수가 있겠느냐? 동쪽 열풍이 불어오면 곧 마르지 않겠느냐? 자라던 그 밭에서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비유의 해석.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에게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겠느냐고 물어보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바빌로니아 왕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과 지도자들을 붙잡아 바빌로니아로 끌어갔고 이 나라의 왕족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와 언약을 맺고 그에게 맹세를 시킨 다음에 이 나라의 유능한 사람들을 붙잡아 갔다. 이것은 바빌로니아가 이 나라를 굴복시켜 독립하지 못하게 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만 명맥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역하여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서 자기에게 많은 군마와 군인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언약을 어긴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바빌로니아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었는데 그 왕에게 한 맹세를 무시하고 그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으니 왕의 땅인 바빌로니아에서 그와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의 성읍 옆에 흙언덕을 쌓고 높은 다리를 세울 때에는 이집트의 바로가 강력한 군사력과 많은 군사로도 전쟁에서 그를 도울 수가 없을 것이다. 그가 맹세를 무시하고 언약을 깨뜨렸다. 그가 언약을 어기고 이런 모든 일을 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는 나의 이름을 두고 한 맹세를 업신여겼으며 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내가 벌을 주어서 그 죄를 그의 머리로 돌리겠다. 내가 그물을 쳐서 그를 망으로 올가 바빌로니아로 끌고 가서 거기서 내가 나를 반역한 그의 반역을 심판하겠다. 그의 모든 군대 가운데서 도망한 사람들은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이렇게 말한 것이 나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희망의 약속.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백향목 끝에 돋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 내가 그 나무의 맨 꼭대기에 돋은 어린 가지들 가운데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내가 직접 높이 우뚝 솟은 산 위에 심겠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 그때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주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8장 새 언약의 대제사장.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땅에 계신다고 하면 제사장이 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땅에서는 율법을 따라 이미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네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시편 120장 1절에서 7절, 120편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주님,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쌀이나무 숯불로 벌하실 것이다. 괴롭구나.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메색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게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살이하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구나.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잠언 27장 7절에서 9절. 배부른 사람은 꿀도 지겨워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쓴 것도 달게 먹는다.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은 둥지를 잃고 떠도는 새와 같다. 향유와 향료가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다정한 충고가 그와 같다.